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앞에 두고 준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또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잘 준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겨울비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겨울비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제 이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근데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8장의 그 시작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되는지 아니면 죽여야 하는지를 묻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빛이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8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 인자인 줄 알게 될 거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핍박, 더 나아가서 공격,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묶어두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 보내신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인데
오히려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 속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고, 그런 일을 하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8장이 시작이 되는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으로 한번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그 고등학교 때 차량 절도, 뭐 강도의 강간까지 해서 이제 소년원에 갔다 온 그 과거가 있는 이 배우가 자기 본명을 감추고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연예계 데뷔를 해서 일약 대스타, 뭐 아주 유명한 배우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그 과거를 이제 들춰낸 거죠. 논란의 핵심은 과거의 그 소년에서 이미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렀는데,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연예계에서 퇴출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 소년은 제도라고 하는 이 법제도를 무력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한편에서는 그러면 이 배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저 사람이 TV에 나올 때마다 그 옛 기억들이 떠오르게 될 거고, 그러면 그 가정을 불행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건데, 근데 왜 이게 논란이 되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뭐냐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되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쪽 진영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 사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의 그 반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반대편의 국민의힘은 이 사람 민주당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나온 그 드라마가 워낙 뭐 재밌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금 후속 방영을 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퇴출 뭐 은퇴해 버리게 되면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후속편은 어떻게 될 거냐? 사람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분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자기 입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 재미를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리가 뭘까? 서양 사람들에게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지적인 요소가 강한 반면에, 동양 사람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큰 힘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진리를 머릿속에 담고, 동양 사람들은 이 진리를 가슴에 담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확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멘이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거 누구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잘 되라고. 내가 그 복을 누리라고. 매이지 말고 어둠의 일들 가운데 묻혀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자유롭게 다니라고. 마음껏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지금은 좀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내가 거기에 아멘하고 나가게 되면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그 확실성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도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게 되면 그 속에 진리가 나타나게 될 건데 그럼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이 사건을 가지고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제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한번 예수님 한번 걸고 한번 넘어져 보자. 어떻게든 한번 흠집 내보자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문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돌로 쳤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시험하려고 지금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면 죽여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죽여야 된다. 왜 죽일까요? 더러운 여인이니까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건 잘라내야 된다. 이 여인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회를 물러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악의 씨앗이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게 바리새인의 논지입니다. 그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우리도 다르지 않죠.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사랑하고 싶을까요? 어제 이제 장로님이 점심에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새벽 말씀에 이제 은혜 받으셨다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라고 그랬는데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식사한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셨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겠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이렇게 적용하시니까 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참 감사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해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겠다고. 사랑하기 싫다고. 잘라내는 게 속 편해요. 잘라내면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잘라내면 내 눈에서 치워버리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이래야 될 게 없잖아요. 편해요. 근데 그 속에 사랑은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식사한다, 미워하는 사람하고 식사한다. 이 안에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건데 그 속에서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이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참 많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뭐 거두는 게 아니다. 세상의 말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바람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사람은 없다. 바람 피면 또 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초에 글러먹었다, 틀려먹었다. 잘라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뭐냐면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일에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서 28절, 29절 말씀 가운데 내용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죠. 나 힘든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세상은 나를 혼자로 만들었지만 그 혼자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뭘까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럴 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내가 자유롭게 해주면 내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더니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셔요.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더니 나는 죄 안 지을까요? 나는 영원히 완전한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티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요, 나도 넘어져요. 나도 실수해요. 나도 누군가의 상처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셔요. 말씀을 정리할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를 지었어요. 당연히 죽을 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죄예요. 그런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 난 끝이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건 내 책임이고 그 누구를 탓할 수 없고 이건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명백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살 수 있는,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지 않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우리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확실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가늠했을까요?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깨달으면 달라져요. 그런데 그 용서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 안에 사랑의 희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깨닫는 그 사람도 바뀌어요. 변해요. 그럼 모두가 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자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는데, 이 진리는 에메트예요. 에메트. 명사형으로 에메트고 동사형으로 이제 아메트가 되는 거. 이 근원이 이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너를 끝내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난 네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아멘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사랑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주시는 이 사랑의 확실성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 바리새인 스타일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스타일이냐?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조금만 죄를 범해도 잘라내고 정죄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이셔. 바리새인 스타일로 얘기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는 것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상대방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한 번에 이루진 않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화도 나고 속상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늠한 여인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혹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사랑의 확실성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민교회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들이 아니라 그래 내가 더 사랑해야지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칠 거냐 아니면 용서해 줄 거냐.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내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 삶의 모든 환경들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실성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